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이웃입니다. 참 이웃은 서로 도울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의 주된 요소는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쓰기죠. 그러니까 6피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무슨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게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친밀한 교제가 점점 단절되어지는 이런 아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문이 닫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강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참 이웃이 되어줘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참 이웃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참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살리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지금 정말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참된 이웃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단절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냐,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이웃이 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바로 이웃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인 같이 살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참 이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참 이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 율법사니까 율법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해서 아주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율법은 이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핵심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축소판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역시 10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누구입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사 같은 경우는 이 이웃에 대해서 상당히 좁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혈통, 유대인이냐,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 종교를 가졌느냐, 이런 너는 바로 바리새파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같은 계열이냐, 이런 것들로 혈통과 그리고 자기들 종교로 인해서 뭔가 친밀하면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다 이랬을 때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람 취급하지 못한, 심지어는 동물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이 정의, 이웃의 범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3,000피트 정도로 상당히 계곡이 있고, 그리고 여러 동굴도 있고, 상인들이 아주 쉽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모든 걸 빼앗아 도망갔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봤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봤느냐?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보좌해서 제사 업무를, 또 성전의 업무를 그렇게 관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비용까지 다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내 이웃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참 이웃 아니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예기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사실 강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전혀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그럴 때 누가 진짜 참 이웃이냐 이거예요. 참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기관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정말 주님께서는 참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참 이웃이 되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때에 참 이웃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강도 만난 이웃들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회복케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됩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그 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감내한 그 희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민족적, 인종적 편견을 초월해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멸시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아수르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수르가 정복한 그 피정복민들을 또 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이 혼합된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아주 그냥 개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나도 역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러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뭐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강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런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초월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강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보통 이 범죄자들은 범죄한 장소에 또 기웃거리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빨리 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을 감수하고 도와준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돕는데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희생을 치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도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100불, 200불을 이렇게 주면서 만일 돈이 더 든다면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꼭 살려야 된다, 이 사람 꼭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보태서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데 또 말로는 그렇게 돕고 싶은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참된 경건은 실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돌아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율법사의 신앙의 문제는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참 이웃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셨고, 죄 없는 분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니까요. 그것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 본 그 여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만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영생의 생수를 선물로 주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참 이웃은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참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참 이웃입니까? 참 이웃은 살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웃으로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바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범위는 지금 나하고 친족이냐, 나하고 서로 가깝냐,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 사람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뭐 돈을 그래서 더 가지고 나가야지 뭐 계획해가지고 갔냐고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람,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도와야 될 가까운 이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IMF로 인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생겼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부흥 집회를 갔다가 그 밤에 서울역 지하도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서울역 지하도에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나는 이민 목회자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건 나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5,000명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거리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거죠. 또 2011년도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에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이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또 정말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우한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그곳에서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이 완전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보내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해서 그것을 돕는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도우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단절되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도 갖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라고 그래서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참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이웃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은 가서 너가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참 이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정말 서로 참 이웃이 되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